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날마다 새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 또 여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변화돼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왜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왜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감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자꾸 세상 것에 매여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를 얽어 매여 놓는 그런 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 세상적인 법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언어가 더 점잖고 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언어에 있어서 아주 험악한 언어를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순화된 언어를 쓰는 사람은 구원받고 언어가 거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적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에도 유독 운전대만 잡으면 급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분도 운전대만 잡으면 급해요. 고속도로도 못 가면서 일반 도로를 고속도로처럼 달리는 그분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 주일날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 가끔 구청에서 딱지가 날라와요. 30km 안전속도인데 50km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날라오면 제가 날짜, 시간을 계산해서 그 권사님이 운전했구나. 그리고 이제 금방 밝혀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속도를 잘 지키고 때로 믿는 사람들이 속도를 더 안 지킬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율법에 매여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믿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성도님들이 초청을 하면 가게 됩니다. 그 임종 예배를 요청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임종 예배 드리러 달려가게 되는데,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권사님,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반밖에 못 지켰는데, 아직 반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소천하시면 지옥 갑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성도님,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믿으시지요? 그리고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마지막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내가 어떤 세상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요, 죄인의 값을 지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를 돈을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그 노예로 잡혀온 한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수없는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리까지 잘라놔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느 한 사람이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매여있던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너를 놓아주었다고 약속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나를 얽어매여서 자유인이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의 삶, 그 행복을 누리면서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전도사님이 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그분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니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집 하나 살려고 하면 평생 동안 일을 하고 땀을 흘려도 집을 살까 말까 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애를 쓰지 않고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그 전도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이제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참을 내려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승강장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승강기를 타면 3분이면 그 지상 500m 지상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500m를 올라가는데 3분, 그냥 승강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내가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500m의 높이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승강기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나는 타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고, 여러분 독자 아들 이삭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은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는 건데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어놓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의 값으로 고통당해야 되는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천하 다른 이름을 내겐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뭘 더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나? 이런 나를 얽어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를 다시 율법으로 얽어매여 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구원받았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